안녕하세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국은 지금 정신 없죠? 어지럽고 너무나 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주제인데요.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실 계획으로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뱀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3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읽었는데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또 설교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죽옷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로 입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으셨다. 나뭇잎은 금방 뭐 하루면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했는데 이 가죽옷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첫 번째는 제사를 상징하죠. 동물의 피,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라고 하면은 역시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이제 이 복음의 논리적인 복음, 율법적 녹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이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다 나의 죄를, 나의 원죄와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제도로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동물의 가축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장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유혹받고 죄를 짓게 되는 과정, 단계 뭐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 저도 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뭡니까? 죄의 유혹의 단계가 있고 의심이죠. 의심의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원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전해 들었던 하와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단의 전략이죠. 의심이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아주까리하게 하는 거죠. 긴가민가하게 만들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었던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하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볼까? 실험 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한번 따먹게 만드는 것이죠. 먹고 따먹으려고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더라. 그 과일이 선악과가.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실행의 단계까지 옮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죄의 정의, 율법 안에서의 죄의 정의는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앞에 동기가 어떻든 간에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장도 이제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때서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그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으로 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성적으로 그 전에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벌거벗었어도. 그런데 왜 어떻게 느꼈죠? 감성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감성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드디어 마음에 막 가책이 있었다는 거죠. 가책. 그죠? 하나님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죠? 벗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진짜 그냥 나체라는 걸만 생각한다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당연히 아니 샤워실에서 당연히 옷 벗고 샤워를 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것이 숨을 이유가 아니에요. 벗었다는 것이. 그죠?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것은 벗었다는 것을 죄로 상징하는 거죠. 죄 지었다. 죄 지었기 때문에 벗었음을 느끼게 된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죠. 이성적으로 벗었다는 것이 그냥 벗었던 것이 이성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었는데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죄 지은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성적 단어잖아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질문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먹지 말라고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벗었다 두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네가 죄의식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야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 본질은 여기서 벗었다라는 본질은 죄를 상징하고 있죠. 죄.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죄가 깨달아진 거죠. 느껴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죠. 가죽옷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인간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전에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거기에서 이미 언약을 이루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언약. 앞에 15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이미 하신 것이죠. 언약이란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런 플랜이 딱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미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상상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상징하는 것,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라는 걸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형태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 뭐하죠? 맨 내 복, 내 잘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되고, 직장에서 진급 잘하게 해주시고,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막 그걸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닥칩니까? 막 이런 그 원망조의 기도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이 묵상이 안 되어지고 안 되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이란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이 지구상에 떨어지면서부터 우리는 훈련받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트레이닝 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요. 기회를 얻었어요. 그냥 천사처럼 존재하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좀 더 완벽한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인간, 천사와 사탄이 타락한 다음에 좀 더 완벽한 존재를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뭐랄까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아주 단순한 해석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그 중에 일부를 실패하셨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천사가 트레이닝 없이 천사를 만들어 놨더니 천사가 실패해서 유혹에 딱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요소들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유의지 가지고 배신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없이 인간을 창조할 수는 없고, 인간을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하시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인간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기를, 야, 니네들은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어떤 트레이닝? 이 배신의 상징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이 땅에서 이제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인간의 기준에서 해석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 거예요. 뭐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여러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유전, 인간 생물학적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생물학적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그것이 나의 MBTI가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황을 가지고 딱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생물학적 유전을 가지고 성품 MBTI를 가지고 또 사회적 환경, 가족적 환경을 가지고 딱 태어나요. 나라의 환경까지 다 가지고 태어나요. 또 시대적 환경까지 가지고 태어나요. 그랬을 때에 나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 2차 대전의 환경, 1차 대전의 환경, 그런 전쟁터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집안의 가정, 어떤 사람은 신앙을 박해하는 집안의 가정. 이런 모든 상황,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빈민촌으로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며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트레이닝 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순전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복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내 앞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뭐 불협화음이나 비교 속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목사지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는 아주 큰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건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 뭐 누릴 것 누리면서 목사하는 사람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빈민촌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을 부러우지 않고 남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목회, 내게 주어진 선교, 이 선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나 모든 것일 때. 한 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고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신 내 달란트에서 배를 남기는 그런 충성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결과물을, 내 신앙의 결과물을 드리느냐 그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나 작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가면 레벨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똑같아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가치가. 왜? 내 운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셔요. 그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5배를 받아서 5배를 남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청질하게 작은 목회, 선목회, 시골 목회 하면서도 충성스럽게 최선을 인생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 신앙이 훨씬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아,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해서 저런 길로 가서 저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거기서 100배 배의 결실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패턴, 하나님 내게 주신 보폭으로 신앙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의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신앙의 크기 가지고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묵상할 때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죄와 회개와 구원인데 창세기 3장의 죄와 회개와 구원의 이제 메인 주제가 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 성탄절 앞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가죽 옷이라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예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 사상이 생긴 게 아니고 그죠? 메시아 사상은 나중에 생겼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태초 하나님이 아덴 동산에 이후에 타락했을 때부터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뭐랄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눈앞에 어떤 이익, 성공 이걸로서 내 신앙의 척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척도를 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신앙의 척도를 하나님 뭐 크게 유명하게 사역한다고 해서 크게 된다고 해서 교회가 막 크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라는 그런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그걸 유념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죽 옷을 예비하셨다. 이게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메시지는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가죽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예비해 주셨는데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가잖아요. 구약 시대를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신약 시대로 오시는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복음의 차이가 나요. 복음의 개념의 차이. 죄에 대한 그 죄와 복음에 대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래서 진짜 천국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다음 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예수님 오셔서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인가? 구약적 개념에서 구원과 신약적 개념에서 구원의 개념이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론적으로 내가 살아가다가 언제 구원의 코를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운명 속에서 유전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를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좀 못하게 창조하셨으나 뭐 어떤다고요? 나중에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의 표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천사보다 더 우월하게 창조하시고 그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트레이닝하고 계신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선택받는가?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선택. 저는 선택론 사상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칼빈 신학에서 있거든요.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미 선택받을 자를 정해놓으셨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선택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택이라는 의미는 선택되어져서 이 땅에 훈련 받으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더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기회를 선택받았다라는 저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원해요. 아주 좀 우스운 비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 때 로봇을 만들 때에 모든 제품이 완벽하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서 100개 중에서 1000개 중에서 뭐죠?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불량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인간을 불량품 보냈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보내셨지만 우리가 거기서 트레이닝 받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죠. 그게 지옥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불량품이 되지 아니하고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성탄의 기쁨과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성탄의 문화도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성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성탄의 추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단순하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눈앞의 성공과 화평과 복을 위해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이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짐을 받아서 아버지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